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왔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더니,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르침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성도들을 경멸하는, 조롱하는 칭호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의 질서를 거스리고 또 유대교의 질서를 거슬리면서 그 로마의 질서와 유대교의 질서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늘 삐딱선을 타서 그 로마 정부의 질서를 반감을 갖고 잘 지키지 않는 자들, 그리고 유대교의 질서를 이제 거슬리면서 유대교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투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예수쟁이, 뭔가 비아냥거리고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단어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쓰여진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읽고 또 읽어봐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투로 사용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을 부끄러워합시다 라던가 우리 스스로 반성합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1년간 가르침을 받은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경멸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투로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전부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가 비로소 1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아마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뜻의 그런 의미의 칭찬으로서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칭찬한 것일까요? 왜 그들을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자신들과는 다른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우리와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어떻게 다릅니까? 쉽게 정리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언제나 땅을 향하는 가치관입니다. 땅에서 부유하길 원하고, 땅에서 권세 얻길 원하고, 땅에서 출세하길 원하고, 땅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땅에서 수고하고, 땅에서 땀 흘리고, 땅에서 열심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언제나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오직 하늘을 사모합니다. 오직 하늘을 소유하고 하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땅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가치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다 땅에 관심을 두고 땅에서 승리하고 싶고, 땅에서 출세하고 싶고, 땅에서 잘 되고 싶고, 땅에서 부유하고 싶고, 땅에서 성공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관심을 두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길 위하여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에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1년 동안 복음으로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비로소 그들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일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야만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가치관이 바뀔 수 있고, 내 습관이 바뀔 수 있고, 내 삶이 바뀔 수 있고, 행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다면, 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이유가 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들어갔기에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고 비로소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회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 수시로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수없이 들으며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침을 수없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수없이 가르침을 받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없이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구별된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말을 줄여서 읽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라고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풀어서 읽으면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이라고 풀어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시킨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말로만 불리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들은 마땅히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마음과 성품과 사랑과 믿음과 인격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해마다 맞이하는 또 한 번의 사순절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완전히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온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속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가꾸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체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돈과 권세와 명예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으면 썩어질 육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자신의 육체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관리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육체를 너무나도 과도하게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갑니다. 언젠간 죽게 될 우리의 몸,
죽으면 썩어서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우리의 몸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며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 대신 십자가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영혼을 얻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가꾸고 육체를 위하며 육체에 투자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을 가꾸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대하며 늘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평가합니다. 인생을 성공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잘 가꾸고 영혼이 잘 된 자들을 가리켜 인생을 잘 살았다고 평가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고 영혼이 잘 되기를, 그래서 영혼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본문에 말씀합니까?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지는 본능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욕, 파데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지는 어떤 인간의 연약한 본능,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셨을 때도 자기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앞에 다부진 결의를 보였던 베드로였습니다만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며 자기도 붙잡혀 가서 죽게 될 처지에 놓이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에 갑자기 죄를 짓게 되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순간에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본능으로 죄악에 빠지는 정욕, 파데마에 빠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어도 인간의 본능 때문에 죄악에 빠지는 정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욕망, 충동, 이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정욕, 파데마라는 것은 본능으로 죄악에 빠지는 경우라면 지금 말하는 탐심, 에피디미아는 바로 인간의 욕심, 욕망, 충동, 이런 것에 죄악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나도 명품 옷을 입고 나도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 싶은 그런 욕망, 욕심,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친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나도 좋은 차를 타고 싶다는 그런 욕심, 충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 에피디미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충동을, 탐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러한 탐욕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런 탐욕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정욕과 이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뭔가 분위기가 좀 내가 결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와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내 육체, 정욕과 죄악과 탐욕을 다 불태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작심하고 또 작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 반복되는 육체의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수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지 못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본능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지 못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을 내가 이기고 싶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성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고, 내 방식이 옳았다고, 내 방식이 맞았다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감정은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평가받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쪽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가득가득한데, 한쪽에는 이 에피데미아, 그 다음에 파데마라고 하는 탐심과 정욕이 계속 한쪽에는 이게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계속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내 속에는 또 하나 죄의 법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늘 그 죄의 법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적어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기보다 점점 세상에 민감해지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더 민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여전히 행하면서도 거기에 자꾸 무감각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적어도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오늘 이 말씀 앞에 적어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고 신앙의 양심에 민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두 가지의 법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두 가지가 내 속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사도 바울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는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우리도 수없이 못 박으며 살아가는데 왜 계속해서 이것이 죽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육체가 살고 정욕이 살고 탐심이 계속해서 살아날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아무리 못 박아도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아무리 못 박아도 자꾸만 되살아나는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해법은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날마다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 안에서 또 살아나고 계속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나지 않도록 완전히 죽게 하려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어져야만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 사관학생 시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만 학교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역 중에 하나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눈 치우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잡초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사관학교 운동장에도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토요일 오전마다 공동작업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관학교에서는. 공동작업 시간이 되면 잡초 제거 팀이 있어서 그 팀은 하루 오전 내내 운동장에 가서 잡초만 뽑아야 돼요. 잡초를 뽑고 잡초제를 뿌려도요, 일주일 동안 내버려두면 또 일주일 사이에 잡초가 또 올라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를 더 절실하게, 더 가슴에 와닿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잡초도요, 그냥 내버려두면, 아니면 가끔씩 한 번씩만 잡초를 뽑아줘도요, 조금만 내버려두면 금방 잡초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바로 우리 육체가,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정욕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버려두면 또 스물스물 살아 올라나고 또 그것이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고, 육체와 탐욕과 정욕을 날마다의 십자가 못 박아서 날마다 내가 죽어져야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늘 강조합니다만 해마다 맞이하는 또 한 번의 사순절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날마다 내 육체와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대신 예수님이 살아가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날마다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날마다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것은 되살아나서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아서 날마다 내가 죽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셔서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긴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서 그 생각나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